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3일 밤에 주님자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마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성령이 계시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믿음 가지고 우리 감사함으로 지금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미연 권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마음의 중심에 계시어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온전하지 못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 바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잘해서 온 것으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교만하고 나태했을 뿐인데 그래도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먼저야 찾아야 할 분도 마지막까지 기댈 분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저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한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자유로웠던 일상들이 조심스러워지고 걱정 한가득인 광야를 지나는 고단한 삶이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고난의 때에 피할 견고한 요새이심을 믿으며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일상의 시작과 끝을 채우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완산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소외된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중래 목사님께 성령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방역 제재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배 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쿨맵시 캠페인 중입니다. 교회 건물 내에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교회에 오실 때에 시원한 복장으로 오시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가 없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 어린이집 연장 전담 보육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 연장반 원화를 모집합니다. 우리 본원의 원화나 타원의 원화도 가능합니다.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TV 프로그램인데요. 개그 콘서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개그 코너를 찾아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꽁트인데요. 오늘 일부러 말씀 제목도 그렇게 똑같이 잡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코너는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남자 개그맨 3사람이 그 음악에 리듬을 타면서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맞추면서 웃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코너를 시작하는 맨 처음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본격적인 꽁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 방송됐던 것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3가지 정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라 잠이 안 와서 공부라도 해야겠다 책을 폈는데 읽자마자 잠이 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다가 한 개가 남아 서로 눈치 보는데 친구 녀석이 집어먹어 아까웠는데 알고 보니 대파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가는데 신발 벗고 앉는 데라 가기 싫은데 발냄새가 너무 심해 큰일 났는데 청국장이 전문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많이 웃기는 코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맨 처음 멘트를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서 그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꺼내는 이야기들은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든지 발냄새가 너무 심한데 신발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웃음을 주는 부분은 그 뒤에 나오죠. 그 좋지 않은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예기치 않게 도움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더 잘 되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감사합니다 개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의 내용보다는 간구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보다는 아직도 필요한 것, 또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요청하는 기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감사 제목 나누시죠? 감사 제목 나눌 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난감한 적 없으셨습니까? 감사한 게 없는데. 감사할 만한 사건이 딱히 없으면 감사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어쩌면 습관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게 되는 습관 때문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요. 생활 방역한다고 예배 생활도 일상생활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올해는 장마도 이렇게 깁니다. 이 위축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제는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상황과 이 조건들만 보면은 감사가 내키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의 범사가 어떻게 늘 긍정적인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매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태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난의 문제, 또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처한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지 대체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틀림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 보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능력도 얻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성경은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더 큰 감사의 삶을 이룬 좋은 모델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롭고 또 총명해서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고 나라의 큰 일들을 담당할 인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다시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메대 왕 다리오가 바로 그 제국을 다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여전히 이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왕의 대리 역할을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다니엘 총리 말고도 2명의 총리가 더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들이 모든 업무 보고를 이 다니엘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그런 지위를 준 것이죠,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큰 권세, 엄청난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고 해야 할까요? 자녀가 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요직에 올라가면 감사하시겠죠.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높은 자리 때문에 뜻하지 않은 엄청난 공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고 이런 큰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추락시키려고 여러 방면으로 공격해왔던 것이죠. 먼저 그들은 다니엘이 나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철저히 뒷조사를 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한 겁니다. 혹시 업무 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권력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뒤를 샅샅이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4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의 뒷조사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혐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내 뒷조사를 한다는 것, 이렇게 뒷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작년에 우리나라 한 장관을 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그 장관의 범법과 비위 행위를 찾겠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인질로 삼고 탈탈 털면서 공격하니까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지쳐서 사퇴한 겁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이 당한 이 뒷조사도 그 자체로 엄청난 핍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다른 총리들, 그 고관들이 평소에는 업무적으로 다니엘에게 잘 협조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가 마냥 편안한 일만도 아니고 늘 긍정적인 상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 다니엘에게서 법적으로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업무에 대해서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람이었죠. 대적자들은 바로 그런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한 법률을 세워줄 것을 제안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신에게 기도나 간구를 하면 사형에 처하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신처럼 그렇게 높여주는 척 아부를 하고 뒤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뒤에 8절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렇게 꾸며진 조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 그것을 절대로 개정할 수 없는 규례로 정하게 된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완벽하게 파놓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금지 명령이 발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니엘이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바로 그걸 대적자들이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대적자들이 기다리던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 집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하여 감사드렸을까요? 당연히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감사할 이벤트가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죠. 그뿐 아니라 지금 다니엘에게 닥쳐 있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 그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을 뿐입니다. 감사가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포로가 되기 전이든 후든, 총리가 되기 전이든 후든,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든, 죽음이 눈앞에 있든, 그 모든 상황에 그에게 감사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비교를 통해서 감사 제목을 찾을 때가 있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나 더 기막힌 처지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새삼 느낄 수 있죠. 낡은 중고차를 몰고 다녀도 차가 없는 사람보다 낫죠. 작은 월세집에 살아도 노숙하는 사람보다 낫죠. 외식을 자주 못해도 굶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해보면 마치 내게 감사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감사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고 안심하다가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중고차가 차 없는 사람보다 낫지만 나보다 젊은 녀석이 더 좋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배앓이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보고 안심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 또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어느 누구랑 자기 처지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습관은 감사 생활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무익합니다. 비교에 대한 유명한 이행시가 있어요. 비교, 운을 띄워주십시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감사의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목으로 감사를 드렸는지, 평소에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범사에 감사했다고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에게 유명한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의 기본적인 신앙도 이랬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요. 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해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이 다니엘도 이런 절대 주권 신앙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총리라는 높은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주신 것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설령 지켜주시지 않고 생명과 지위를 가져가시더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나와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는 이렇게 그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함께 TV로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한국, 일본 국가대표 경기입니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전반에 일본이 골을 넣어서 1대1로 지고 있고 한국팀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은 화를 내고 내가 뛰어도 저거보단 잘 차겠다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똑같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저 웃으면서 경기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경기는 녹화 방송이었고 후반에 2대1로 역전하여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웃으면서 경기를 보던 그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결국 역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역사의 후반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고 있는 것 같고 이해 못할 시련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아래에 보면 이제 대적자들은 금령을 어기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허락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과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또 범사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더 크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 우주를 관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영생 구원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의 문제도 직접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현실에서도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자기 삶의 조건이나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몸에 밴 감사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장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의 문제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무슨 기막힌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다니엘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감사하기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은 곧 역전이 되고 우리 감사의 고백은 전보다 더욱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또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그 섭리 속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늘 감사하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조용하되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지금 삶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제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어려움들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에 마음이 평화를 얻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평정심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못 되어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에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가운데 틀림없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목장이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살피고 기도하며 연락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 하나 되는 목장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모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세계 가운데 참 구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 모두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 이후에 저희의 삶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여러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도 만나지만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단련되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저희 삶을 보살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장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감사 이후의 삶에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끝내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각 가정과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